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말씀드리되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상속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상과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이 많이 내므로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열매들을 쌓아둘 방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나의 모든 열매들과 나의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내 혼에게 말하리니 혼아, 네가 여러 해 쓸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자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기 위해서 제가 교회당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하루에 3끼씩을 꼭 먹죠. 하루도 굶지 않고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야 육신이 삽니다.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인들이 밥맛을 잃으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밥맛 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인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고 영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영적 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또 아주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영에게 짓눌려 가지고 성령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반대로 육신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충만해지면은 영은 갈수록 이제 나약해지죠. 그러다가 육신도 자꾸 나약해지면 죽듯이 성령도 나약해지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제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관심 밖으로 이제 내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일반 종교들은 행위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를 간다는 그 열심을 쌓느라고 새벽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저 날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자기 정성, 자기 열심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열심으로 행위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우리 복음교회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들음은 누구 말을 들어야지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지 된다. 하나님의 입이 오늘날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립이 되고 믿음이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은 믿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세상 영이 꽉 차버려 가지고 이제 믿음은 점점 아까 초장에 영이 약해지듯이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기도 싫어지고 교회당 오기도 싫어지고 이제 세상 즐기는 데에만 또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주일을 모이죠. 그리고 수요일에 모이죠. 시간을 낼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으면 수요 모임에도 참석을 해서 또 중간에 한번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줘야지. 그래서 그래도 육신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이 있고 또 이렇게 또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수요일은 못 오시는 분은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수요일날도 여러분들 한 3일 후잖아요. 일주일에 중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딸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고 하면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구원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서 멀어지고 이제 다 안다는 자만심, 교만에 차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 생각을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읽은 말씀은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상속 재산을 나눠 가야지 되는데 형제들이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 상속을 똑같이 나눠 잘 분배하게 이렇게 말씀 좀 해달라, 분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들 재물이나 나눠주라고 재산 분배나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 줄 아느냐? 하시고 15절에 말씀을 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을 조심해라. 욕심부리지 말아라 세상 것에. 왜냐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사람의 생명이 네가 재산만이 가졌다고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돈하고 관계없다 이겁니다. 돈이 암만 많다고 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생을 누리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만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데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의 재산이나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런 재판관으로 온 것이 아니다 하면서 16절 이하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라고 했지만 사실인 겁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다가 말씀하셨다 해가지고 설교할 때 맨 비유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다가 말하면 비유적으로만 얘기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알아듣기는 쉽지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가 성경을 깨닫게 한다고 자꾸 비유만 성경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비유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런 것이야 하고 자꾸 자기가 빗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믿음의 정석입니다. 어떤 데는 어떤 복음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맨 설교마다 비유라 비유. 교인들이 알아듣기는 쉽지요. 그런데 사람의 비유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했으니까 나도 비유로 한다. 자기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비유로 했더라도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하더라도 내 비유를 가지고 설교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하니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수확이 많이 나더라. 그래 보니까 창고에 쌀 곳이 없어. 여러분들 땅이 수확을 많이 내어줬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근데 다들 이것을 내가 머리를 잘 쓰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이렇게 잘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저 바보는 돈을 왜 못 벌어?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잘나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재산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2장 가보세요. 구약성경 호. 어, 11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이는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으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비한 그녀의 은과 금을 많이 더해준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돌아가서 그때에 내 곡식을 그 시기에 내 포도즙을 제거할 것이며 그녀의 벌거벗음을 가리우도록 주었던 내 양털과 내 아마를 되찾으리라. 8절에 보면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주었으며 또 그녀의 은과 금을 많이 더해준 것을 그녀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 뭐 이런 것을 또 은과 금을 많이 더해 주었어. 그런데 그녀는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녀는 이스라엘을 이제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빗대놓고 그녀는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곡식과 포도즙과 이런 기름을 많이 줬는데 금과 은도 많이 잘 살도록 더해줬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더라.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하잖아요. 눈 뜨면 똑같이 일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네? 어느 사람이 예를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가게를 내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서 공장을 짓고 또 잘 되기를 해서 논과 밭을 사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안 되기를 바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사람은 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근데 왜 주느냐? 주실 명분이 있다 이겁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내게 재물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쓸 거야? 이 사람의 재물이 누구에게로 갈 거야? 그래서 누가 잘 먹고 살게 될 거야? 그런 그 뉴트를 만들기 위해서도 주고 또 그 사람이 합당하게 또 그 재산을 많이 주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과부도 돈 많은 과부가 많지만 옛날에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한 뭐 50년, 60년 뭐 이렇게 때는 과부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과부라도 돈을 벌 수가 있고 예전에는 남자가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남자가 다 모든 가게를 책임지고 여자는 집안을 살림만 하다가 남편이 죽으면 살기가 막막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여자들 똑같이 나가 버리니까 뭐 과부가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과부를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고아를 도와줘라 그랬어요. 고아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다 잃어버리면 고아가 되는 것이죠. 먹고 살기 막막하죠. 참혹하죠. 그러니까 도와줘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어떤 재산을 주면 고아를 도울 것이다.
과부를 도울 것이다.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이 끼치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구두쇠 같은 사람한테도 재산이 정식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너나 땅에서 실컷 먹다가 지옥 가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 뭐 부자라고 다 지옥 갑니까? 부자라도 구원받으면 다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셔서 더 잘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를 하는 것이고, 더 잘 되니까 내가 잘해서 잘 된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사이에 주님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겨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다 생각해, 다 이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나에게 좋은 음식을 사서 대접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좋아하고 내가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모르면 구절이는 거예요. 구절. 내 양 털고 한데 구절 끝은 내 양 털고 내 아마를 되차르리라.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담에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잘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잘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갈수록 더해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쓰고 의인을 도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으세요. 잘 먹는 것도 은혜고, 제가 지난번에 아파보니까 잘 먹는 것도 은혜더라. 그 잘 먹는 식사 준 것도 은혜더라.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내 입맛만 좋다고 믿고 입맛만 믿고 살았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언젠가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해도 갖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형제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수학이 16절에 수학이 많아지니까 17절에 생각하기를 이게 소출이 너무 많아. 소득이 너무 많아. 곳간을 좀 넓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서 그간에 있던 곳간을 헐고 다 크게 졌어요. 크게 져서 이제 모든 그 열매들을 나의 창고에다가 쌓아두리라 하고서 19절에 내가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가 노후 자금도 죽을 때까지 먹고 쓰고 남도록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이 돈 버는 거 갖고서 죽을 때까지 먹고 쓰고 누리다 죽자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20절에 오늘 밤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해 놓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하니까 오늘 밤에 싹 데려가 버렸어. 그러면 그거 간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 다 딴 사람 거 된다. 묻은 아들, 딸 것이 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차고 들어와서 뭐 회사를 뺏어가든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 것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2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영혼이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아주 부자스럽게 풍성하게 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산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데 쓴다든지 하나님 교회에 쓰임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리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감사를 누리든지 그런 사람들이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삭해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발발 떨며 바치고 아이고 아까워 하며 바치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부요가 뭐요? 부자 부자에 배부를 요자야.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일에는 아주 풍족하게 먹고 나면 배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부유하다 이거. 부유한 것이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를 늘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그런 사람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고새에다가 비유를 해요. 자고새. 자고새라는 것 그런 그 새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에레미야 구약성경 렘 1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956페이지 956페이지 시작. 자고새가 11절 자고새가 알을 품어도 그것들을 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이 재산을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면 그의 날들 중간에 그것들이 떠나가 있고 그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 자고새가요 자기가 난 알을 품지 않고 남의 다른 새가 난 알을 훔쳐다가 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화가 잘 안 돼. 이제 헛간 이제 그 알이 부화가 됐어. 이 병아리를 깠단 말이에요. 자고새. 그런데 그 다른 새가 병아리가 부화가 돼서 딱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나르지 못하니까 벌레 물어다주는 걸 받아 먹고 자랐어요. 자라나서 털이 다 나고 보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닳거든.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아갈 수 있으면 이거 우리 엄마 아니야 하고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껏 부화시켜서 품어서 먹여서 키워놓으니까 나를 수 있으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 내 부모가 아니야.
그런 것,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재산을 바르게 모으지 아니하면, 정상적으로 노력과, 아주 근검절약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모으지 않은 것이고, 그저 남의 걸로 사기치고, 남의 걸 강제로 뺏어오고,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만 해서 아주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의 날들 중간에 그것들이 떠나갔고 그의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중간에 그 재산은 오래 못 간다 이겁니다. 탈법적으로 모은 재산은 오래 못 간다. 정상적으로 부지런히 해서 양심적으로 한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돈을 버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 참고 짓는 거 헛된 것이야. 땅의 것을 쌓는 것은 헛된 것이야.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은 괜찮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고 부여하지 못하고 인색하면서 재산을 모아봤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셔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지. 이거 내가 잘해서 벌었어. 이러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자고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간에 네가 창문에 놓은 것이 누가 되겠느냐? 너는 쓰지도 못하고 기껏 벌어놓고 죽는다. 그러니 욥기 27장 한번 욥 구약성경 욥 8절, 9절, 구약성경 684페이지입니다. 8절, 9절 시작. 이는 이 선자가 비록 이익을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고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겠느냐. 위선자, 거짓 착한 짓 하는 사람, 그걸 위선자라고. 하나님이 없는 자는 다 위선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위선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자. 하나님께서 너 데려가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돈을 버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자고새, 그러니까 그 헛짓한 것 마냥 중간에 떠나가게 된다. 마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19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19절 21절까지 시작.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슬며 도적들이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도 슬지 아니하며 도적들이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해 가지도 못하나니 이는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다가 재산, 돈 많이 쌓아둬야 소용없다. 이 땅에는 좀이 먹고 좀 먹고 녹이 슬며 도적이 뚫고 도적질해 하느니라. 땅의 것은 많이 쌓아두면 돼. 그거 뺏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좀 먹는다 이거. 내 재산을 좀이 먹듯이 뺏어가고 녹이 쓸어 못쓰게 녹슬고 또 도적이 훔쳐가 도적이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땅의 재산은 여러분들 도적 맞을 때도 많잖아요. 눈 뜨고서도 도둑 맞는 거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도 뺏긴다. 땅의 보물은 그렇다 이거. 근데 20절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감사를 쌓아두라 그러니 거기는 좀이나 녹도 쓸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쌓아두면은 아무도 못 뺏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에? 아까 우리 손자 주르란 놈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할아버지 1,000억을 주고 예수님 안 믿으라고 하면 무엇을 가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000억 안 받고 예수님 같이 하고 조그만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가질래요? 1,000억을 주고 실컷 살다 지옥 갈 겁니까? 하나도 안 줄 테니까 고생스럽게 살다가 천국 갈 겁니까? 뭐 가질래요? 다 예수님 갖는다고 대답은 하겠죠? 근데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에서는 안 그렇지 내게서 뭘도 다 그럴 거예요. 교회는 인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써. 그게 하나님께 인색한 거예요. 교회에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수천억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백이장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냐 돈이냐 아니 돈 뭐야지. 돈이야 돈.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돈을 포기해야지 돼요. 아이고 목사님 뭐 헌금해야지 좋아하고 헌금해야지 뭐 헌금해야 교회도 운영하고 헌금해야지 하고 헌금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목사님도 돈 좋아하면서 뭐 그러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를 갈 것이냐 돈을 벌 것이냐 할 땐 내가 돈을 좀 덜 벌더라도 교회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보물을. 그 보물을 나 돈 벌어야지 하고 존벌레 먹는 돈 쫓아가면 그건 다 존먹어. 돈이 잘 벌릴 것 같으지 벌려면 뭐래? 내가 더 벌었는데 딴 데로 나가는데 그래서 돈 먹는 거예요. 돈이 먹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예수님이 보물이 돼요. 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이 보물이 돼야 돼. 그 구원은 누가 못 뺏어가. 죽여도 못 뺏어가. 그러니까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하라고 할 때 난 신사참배 죽어도 못해 하고 감옥에 가서 죽어간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신사참배가 뭐 일본의 그 신사 앞에 가서 김일성이 태양궁전 앞에 가서 김일성 시신 있는 데가 절하는 게 경배하는 게 그게 참배가 아니에요. 일제시대에 일장기 딱 걸어놓고 그 앞에 가서 경례하는 거요.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인데 천황 있는 곳을 향해서 경례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다고 그거 한다고 그거 안 한 사람이 다 잡혀간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회에 대한 경례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안 해. 국회에 대한 경례 국민의례 없애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정기에다 대고서 이거 국민의례 한 게 그거 안 했다고 잡혀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 목사들이 일반인들은 가면 다 태양궁전 김일성이한테 가서 참배하지만 이제 기독교인들 목사들도 이제 북한을 가잖아요. 좌파 목사들이 가면은 태양궁전 가서 이걸 해야지 돼. 경배를 해야지 돼. 않잖아요. 그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그 사람 추방해. 그래서 추방당한 목사님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추방당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경례하고 이제 한 사람들은 비디오 찍혀가지고 꼼짝 못하지. 그런 것이 참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을 예수님에게 딱 우리의 믿음의 그 관역 초점을 딱 맞춰놓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다른 교회처럼 11조 하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시간을 가지고 바구니를 돌립니까? 뭐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보면 우리 교회 보고 게으른 교회다, 이단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요. 언제? 안식일날. 구약시대에도 안식일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날이 언제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그래서 오늘날 안식교회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지들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야? 율법도 없는 것들이 율법 지킨다고 까불고. 율법 없는 이방인 로마서 2장에 나오잖아. 율법도 못 받은 것들이 무슨 율법을 지킨다고 까불어. 하나님이 참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거룩히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15km 이상 여행하면 그것도 안식일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15km 이상 여행하면.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해당이 있고 그 해당에까지만 가야지 돼. 15km 이상 가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 안식교인들 옆에 교회가 15km 이상 다 차 타고 가지. 그거부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지도 못해. 24시간 지켜야지. 겨우 가서 예배 몇 시간 데리고 와갖고서 안식일 지켰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24시간을 안식일 지켜요.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돈도 안 써요. 가게문도 열지도 안 해요.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일 성수하라.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또 주일 성수로다가 둔갑 시켜가지고 주일 성수해라. 그래서 주일날도 문도 닫아라. 문 닫고 교회 오는 건 잘하는 거야. 그런데 주일 성수하느라고 문 닫는 것은 잘못하는 거야. 무슨 주일 성수란 말이 어디가 있어? 구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어디가 있어? 네?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교리야. 왜 우리는 주일날 왜 안 해? 우리는 주일 성수로 모이는 게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주일 지키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같은 것으로 친다면 주일도 24시간 지켜야지 돼. 겨우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나 주일 지켰어. 그래.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것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집 밖에 나가지 말고 15km 이상 가지 말고 율법처럼 아주 돈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거룩히 지켜야지 돼. 부부싸움도 하지 말고 큰소리도 내지 말고 1시간 교회 왔다 갔다 주일 지켰대. 주일이야? 주시지. 주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때를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셔 들으라고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직장에 안 나가잖아. 집에서 쉬잖아.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세상 구경하지 말고 하늘나라 구경하라고. 예수님 만나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물이 돼서 예수님이 최고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귀가 못 뺏어가. 믿음을 총이 못가 녹슬지도 않고 좀벌레 먹지도 않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못하더라. 믿음은 못 훔쳐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신사참배 않고 죽는 거예요.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1절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물이 된 사람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물이 안 된 사람은 아이고 교회 뭘 가. 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지금 여기 있는데 또 중요한 일 그거 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뭐 어쩌다 한번 빠지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평소에 아이고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돈 벌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친구 만나고 건강위해서 등산 가고 운동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보물 안 된 사람들. 예식장 가야지. 요즘은 코로나 시절에서 예식장 안 오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모바일 청첩장에다가는 계좌번호까지 쫙 해서 보내잖아. 부조만 하면은
아, 부패비도 안 나가고 얼마나 좋아. 핑계도 좋잖아요. 친척들이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지. 아니면 하루 전에 갔다 오든지. 친척들이 일요일 날이면 난 교회 가는 거 알지? 이렇게 나는 오늘 미리 왔어 하고 갖다 구조하고 오면은 간 거요. 저는 옛날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일요일 날은 무조건, 그때는 토요일 날 쉬지 않을 때예요. 일요일만 쉴 때예요. 토요일 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일요일 날 다 예식장 했어요. 일요일만 쉬니까. 그래서 안 갈 수는 없고, 토요일 날 미리 봉투 갖다 주면 더 좋아해. 바깥 안 나가고 봉투만 싹 들어오니까 오지잖아. 옹골치잖아. 순수입이잖아. 오해도 하고, 저 사람은 일요일 날 교회 가니까 미리 왔구나. 아니면 저 사정이 있어 못 갔으면 지내놓고 그 이튿날 찾아가. 그래도 돼. 요거 안 해. 보물이, 내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형제나 가까운 형제나 내 그런 떼치 못할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런 극한 사정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보물돼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는 것이 옳은 믿음이에요. 옳은 믿음. 그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보물스럽게 여기는 것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보물되면 예수님만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물되면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의 보물은 무엇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 보물이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보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어보세요. 돈 다 필요 없어요. 어젠 제가 예식장에 한 군데 갔었고, 서울에 예식장 갔다가 저녁 한 7시 좀 넘어서 7시 반쯤 왔는데 한 8시쯤 또 카톡이 떵떵 하고 왔어요. 보니까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사업도 하고, 정말 나보다 나이는 8살 많아요. 82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안양 사는데 돌아갔다는 거야. 근데 돌아간 것도 몰랐어. 그 연락한 분도 모르는 거예요. 3일 전에 장례를 치렀다는 거야. 병원에 가서 3일 만에 돌아갔대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의 그 친구들을 잘 모르니까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친했던 친구들. 근데 저 친구들이 자꾸 전화하니까 그 이제 3일 전에 장례 치르고 아마 어제 아마 사무제 지내고 유품전하러 친정에 왔던가 보죠. 막내딸이 전화해서 누구시냐고. 그래서 아무개 전화 아니냐. 그 자기 아버지 전화로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찍혀서 전화되는데 아버지가 3일 전에 돌아가셨다. 헛짐 키는 거죠. 자기 동갑내기 친구가 돌아가. 옛날에 제가 서울서 사업할 때 같은 업종에서 이렇게 형님 동생하고 지내던 분인데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다가 돈을 또 까먹었다가 또 안양에 와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부여한 자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늘 21절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신을 위하여 제한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쓰지도 못하고 죽더라 이겁니다. 아무리 찾고 들려고 많이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거. 써야 내 돈이지.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고 복음을 위해서 쓰고 이웃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베풀으라고. 그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 의인을 도와줘. 의인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난한 구원받은 가난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도와줘.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가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형제가 그때 돈 1,8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요. 그때 한 90년대 초니까 6개월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더라고요. 이자 주니까 이자도 안 받아. 그런 적이 있어요. 6개월 후에 다 갚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재물을 얻으면 그것을 세상에 따를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오고 또 예수님이 보물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산도 지켜주고 그 재산이 가볍게 쓰여지게 하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되니까 자기도 천국 가고 자기 재산도 늘어나고 지켜지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녀에게 내가 모든 포도즙을 주고 모든 걸 다 땅의 열매를 줬더니 내가 준 걸 모르고 살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을 중년에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으면 받은 은혜까지도 빼앗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부귀 영화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참 갈수록 흉흉해지잖아요. 공포 속에 살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또 델타 변이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더니 남아공 쪽에서 더 무서운 이제 백신도 효력이 없는 또 변이 코로나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백신 맞았어 또 소용없다 이거요. 그 남아공 변이된 코로나. 제가 그랬죠. 앞으로 코로나보다 10배 강한 코로나가 온다고 했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그 예수님 안에 숨으면은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전쟁과 전염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전염병이든 뭐 자연 발생된 전염병이든 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4,000명의 확진자가 이렇게 육박할 정도로 나오잖아요. 이제 12월 말 가면 5,000명이 넘는데요.
12월 말까지 5,000명 될 것을 질병본부에서 예상을 했는데 12월 말 이전에 5,000명이 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더라고요. 뉴스를. 이럴 때에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아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사람 많은 데 가지 말아요. 마스크 썼다 해도 백신 맞았다 하더라도 그거 믿지 말아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시지 말고 그저 교회는 우리가 거리두기 위해서 또 인원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마스크 철저히 쓰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주님한테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런 영광의 날을 또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말씀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떤 질병, 더러운 코로나 질병 근처에도 오지 말게 하시고 아주 눈동자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